2026년 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제아진 성경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쭉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게 가까운 친구부터 시작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교회의 사람들이건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울림을 주는 사람을 한두 명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 여수의 작은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가 저를 먹여 살렸어요. 네, 교회 가면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주중에 또 밥도 사주시고 또 이리저리 잘 챙기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 하면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저한테는 따뜻함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려다가도 멈추게 되는 늘 요인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독교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제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했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교육전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여천 무학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 모교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백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심우하고 계셨는데 그분에게 참 많이 사랑받고 아마 뭐 다들 뭐 똑같이 사랑해 주셨겠죠. 근데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느끼기에 그렇고 목사님이 참 많이 저를 아껴 주셨어요. 그래서 아껴 주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희 아내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난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10대 청소년에게 또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요구할 만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저를 혼내키셨어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오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아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혼나고 하면 주변에서 또 되게 다들 무서워했어요. 교회 권사님들도 다 무서워하고 워낙 철저하신 분이라. 근데 발음이 늘 있었어요. 그 되게 존경받을 만한 지금 생각해도 그 어떤 목사님들을 비교해도 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명성으로나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갖다 옆에다 두어도 전혀 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반드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이었는데 은퇴할 때도 빨리 은퇴하셨어요. 지금 뭐 목회자들 은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더 하려고 하는데 5년 정도, 5, 6년 정도 더 빨리 은퇴를 하셨으니까 되게 의식이 있는 분이었고 또 되게 자기가 말한 만큼 딱 사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분의 모습이 반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딱 맞게 훈련시키셨어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살면서 배워야 될 양만큼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 잘 안 흔들려요. 제가 강인하게 태어나고 뭐 강인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강인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사람이 다 비슷해요.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예요. 네, 그러한 훈련들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훈련들을 또 잘 받았던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확인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시골교회 백관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 단어의 질감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삶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삶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야 내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데미 신전과 우상의 깊은 문화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어린 시절 목사님이 전해줬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를 듣고 느꼈던 감정을 아마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의 삶의 궤적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네, 다 논리적인 귀결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게 바로 따라와야 돼요.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일이 십자가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형태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음행, 어리석은 말, 더러운 자, 탐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만약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비워내요. 하나님의 순결한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면 어김없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세요. 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요. 최근에 남평 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편법적으로 교회 재정을 개척교회라는 명목 하에 100억을 요구했다가 또 안 되니까 80억 그리고 나중에는 40억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 근거 산출한 근거가 뭐냐면 지금 그 남포교회를 팔았을 때 부동산 현존 가치겠죠. 그게 뭐 몇 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됐든 개척자로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본주의식의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산출 근거가. 그걸 보면서 비루함을 느꼈고 되게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그 개척교회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모독할 수 있나. 한평생 목회자로 살고 은퇴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받는 인기 스타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을 저렇게까지 비루하게 해야 되나. 물론 자식 문제 앞에서 뭐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 상황이 되면.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면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강남이니까 용서가 되나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들로 삶을 살아가야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 말이 그 교회는 내 거야 소유가 그렇게 들렸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잘 언급도 하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죠. 어떻게 개인의 교회예요. 네. 그거 보면서 제 시골교회 은퇴한 목사님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한 분은 여수 지방에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로 평생 자기는 목회를 잘 못했다고 하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면 자기는 참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자기처럼 목회하지 말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라고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비루하게 자기 마치 개인 소유인 양 교회 모든 사람들과 건물까지 그러면서 대출 받았을 때 얼마가 나오니 얼마를 자기 아들한테 주라. 그 개척 교회 가는 게 아들이 목사니까. 근데 누가 40억을 갖고 개척을 해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점핑장 빌려갖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면 또 사람들이 또 모이겠죠. 뭐 건물 있고 그러면. 근데 그게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면 거기에 맞게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익한 종이고 우리 모두 그냥 십자가 앞에 서면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